네, 수요 강독 시작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천국에 이르는 좁은 길 2, 138조. 지금 테오르구스가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라는 사실을 성경과 이성과 그리고 실제 예를 통해서 이제 입증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성경을 통해 증명한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라는 부분이 이제 이성적으로 볼 때 구원받는 사람이 적으리라라는 사실을 테오르구스가 설명을 합니다. 아수네투스, 이제 이성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테오르구스, 이성으로 따져본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적다는 것보다 누군가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실에 더 놀라워해야 합니다. 우리 안팎에는 온갖 장애물과 방해물이 존재합니다. 말하자면 해와 달 7별이 우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모든 귀신이 온갖 뿔, 머리, 엄청난 힘을 가지고서 무한한 속임수, 교묘한 계략, 깊은 속임수, 체계적인 유혹으로 우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강물이 우리를 향하여 세차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먼저 구원받을 사람이 적다는 것보다 누군가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더 놀라워해야 한다라고 지금 테오르구스가 얘기를 하고 있죠. 왜 그런가?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온갖 장애물, 방해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방해물은 사탄이죠. 사탄이 온갖 장애물과 방해물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거대한 강물이 우리를 향하여 세차게 흐르는 것 같다. 그래서 다 휩쓸려 내려가는 게 마땅한데 그 거대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구원받는 이들이 있다는 그 사실이 놀랍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현재 악한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고 있으며 무수한 유혹, 덫, 거물, 올가미로 우리를 잡아매고 얽어매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익과 쾌락, 부와 명예, 재산과 승진, 야망과 탐욕이 있습니다. 여기에 영적이고 보이지 않는 적들의 왕실 군대가 등장합니다. 악한 세상이 우리의 구원을 반대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이익과 쾌락, 부와 명예, 재산과 성진, 야망과 탐욕, 이 세상이 최고의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을 한다. 제시를 한다. 이거 얻으려면 우리가 이 진리의 길을 따르면 안 된다. 이 세상에, 악한 세상이 우리의 구원을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적인 육체가 우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이해력, 이성, 의지, 감정 모두가 우리를 반대합니다. 우리의 자연적 지혜는 우리에게 적입니다. 우리의 정욕과 욕망은 사탄의 유혹에 힘을 실어줍니다. 그것들은 모두 사탄과 결탁하여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며 사탄과 함께 행동합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 부패한 본성, 이 본성적인 육체가 우리를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우리는 이 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은 이 구원의 길, 진리의 길을 본성적으로 따르질 않아요. 이게 본능이에요. 우리의 육체가, 타락한 육체가, 부패한 육체가 이 진리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를 반대한다. 우리의 이해력과 의지와 감정 모두가 반대를 해요. 말도 안 돼. 그거는 넌센스야. 믿지 마. 듣지 마. 귀를 막아. 라고 우리의 부패한 육체적인 본성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진리에 반응을 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본성적인 이 부패한 본성이 사탄의 유혹에 시너지를 일으키는 거예요. 사탄은 그러한 우리의 부패한 육체적인
본성을 사용하죠. 사용해서 거기에 세상의 가치들을 가지고 유혹을 하고 돈이 최고야. 명예가 최고야. 학벌이 최고야. 죽음 이후의 세상은 생각하지도 마. 사탄은 총체적으로 시너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사탄과 결탁해서 우리를 대적한다. 결탁한다.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 사탄은 이것들을 다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의 구원을 방해한다는 거죠. 그것들은 모두 사탄의 깃발 아래에 싸우며 그에게 보수를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탄은 우리를 대적하는 내적인 동맹을 가지게 되며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가장 큰 적을 가지고 있어서 밤낮으로 사탄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어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즉 문을 열어 사탄이 들어와 우리를 죽이게 합니다. 이러한 육체적인 부패한 육체가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죄로 물든 죄악된 본성이 사탄에게 늘 문을 열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 적군에게. 적군이 침략할 때 성문을 걸어 잠궈야 되죠. 하지만 우리의 부패한 육체적 본성은 사탄이 우리를 침략할 때 그 문을 열어준다. 활짝 열어준다. 사탄은 내적인 아군을 가지고 있다. 우리 안에. 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 위하여 매복하고 있는 무서운 적들의 거대한 군대와 귀신의 군단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모든 면에서 배신당하고 포위된 가엾은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요? 모든 것을 고려해 보면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모든 걸 고려해 보면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이 이 자체가 기적이다라는 거죠. 구원받을 사람이 사실은 적다는 것보다 누군가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이 더 놀라운 것이다. 그리고 지금 테오로고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지 못하고 누가 알지 못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육체 또는 악마의 유혹으로 인해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나는 또 다른 분명하고 명백한 이유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수가 지구상에서 매우 비교적 적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상과 육체, 악마의 유혹, 사탄의 유혹이죠. 이래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수가 지구상에서 비교적 매우 적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하고 명백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중에서 모든 가톨릭 신자, 무신론자, 이단자를 제외해 보십시오. 둘째, 욕설하는 자, 술에 취하는 자, 음행하는 자, 세속적인 사람, 사기꾼, 거짓말쟁이, 교만한 자, 폭력배, 도박꾼, 그리고 모든 불경건한 무리를 제거해 보십시오. 셋째, 모든 위선자, 육신적인 신자, 헛된 신앙 고백자, 배교자, 타락한 자, 그리고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을 제외해 보십시오. 내가 말하는 모든 사람들을 제외한 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건전하고 성실하고 충실하며 열정적인 신앙인들이 있을지 말해보세요. 앞에서 말한 사람들 다 제외하면 누가 남겠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 남겠는가 하는 것이죠.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구원받은 자들이 그만큼 드물다. 거듭난 사람들은 그만큼 드물다. 귀하다. 라는 거죠. 나는 아마도 그들을 세는데 수학적인 지식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너무 숫자가 적으니까. 너무 적은 수니까 헤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각 마을, 도시, 그리고 도시마다 매우 적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길을 걷는다면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한 사람이 그들을 지나쳐가면서 쉽게 셀 수 있을 정도일 거로 생각합니다. 너무 적다. 그래서 길을 걸으면 띄엄띄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명동이나 홍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술을 헤아리기가 힘들죠. 인파를 바라보게 될 때. 그런데 거듭난 자들은 띄엄띄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아릴 수 있다. 쉽게 헤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에 우리는 분명히 매우 적을 것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죠. 너무 적다. 구원받을 자가 소수다 라는 사실을 이성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다음 141쪽 14 가시적 교회에서 구원받게 될 소수 아수메투스 이제 약속하신 대로 이러한 일들을 실례로 들어 설명해 주세요. 실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달라라고 합니다. 테오로구스 세상에 처음에 모든 인간은 너무 타락하여 하나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셨고 홍수로 그들을 멸해버리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홍수가 왔을 때 얼마나 적은 사람들이 충실한 자로 남았습니까? 방주 안에 겨우 8명만이 구원받았습니다. 홍수 왔을 때 방주 안에 8명만 있었다. 다 물에 심려 다 썰려 죽었다. 홍수가 와서. 소수다 소수라는 것이죠. 소돔과 그 주변 도시들에서 얼마나 적은 의인이 발견되었습니까? 오직 한 사람 불쌍한 롯과 그의 가족뿐이었습니다. 없었다. 롯. 소돔과 그 주변 도시들에서 불쌍한 롯과 그의 가족 이외에는 의인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죠? 너무 소수다 소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롯밖에 없었다. 여리고에서는 얼마나 적은 신자들이 발견되었습니까? 라합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렇죠? 라합 한 명. 여리고성에 구원받은 자가 라합 한 명뿐이다. 옛 이스라엘 백성 중 얼마나 적은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까? 오직 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뿐이었다. 나머지는 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소수다. 거듭난 사람 누구나 적다. 그런 거죠. 오늘날처럼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대량으로 거듭난 자가 양산될 수는 없다. 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이들은 이처럼 소수다. 사사기에서도 이는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교회가 너무 작아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통치 기간, 진실한 예배자들은 매우 적었습니다. 이는 모든 선지자를 통해 확인됩니다. 그렇죠? 사사기,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통치 기간, 진실한 예배자는 너무 적었다라는 거죠. 포로 기간 동안 교회는 구름 아래의 달처럼 광야로 쫓겨나 숨어 있었습니다. 곡, 마곡, 애굽과 헬라 제국의 박해를 받는 동안 그들은 가장 적었습니다. 그리스도 시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한 무리는 얼마나 적었습니까?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 의해 모든 것이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사도들의 전도 초기에는 신자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처럼 구원받는 자들은 너무 적었다. 소수다. 그렇죠? 1600년 후 교회는 적그리스도의 전성기 동안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요. 거의 700년 동안 세상에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적었는지요. 복음이 널리 전파된 후 얼마나 적은 사람들이 믿었는지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이사야 53장 1절. 소수다, 소수. 따라서 여러분은 성경 이성 그리고 모든 시대의 예를 통해 선택된 사람들의 수가 매우 적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구원받을 자는 적을 것입니다. 거듭난 이들은 적을 것이다. 사실을 테오로구스가 성경을 통해서 또 이성적으로 이처럼 신뢰, 성경에 나오는 실제적인 예, 그리고 역사,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필라가투스 부탁합니다. 얼마나 적은 사람들이 구원받을지, 어느 정도로 줄어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구원받을 사람이 100명 중 1명, 1000명 중 1명인가요? 필라가투스가 테오로고스에게 너무 궁금해서 묻습니다. 도대체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 확률적으로 볼 때 1000명 중에 1명쯤 될까요? 아니면 10,000명, 100명 중에 1명이 될까요? 테오로고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없고 나도 당신에게 직접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멸망할 자들보다 구원받는 사람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믿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 참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테오로고스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정직한 말이죠. 하지만 테오로고스는 분명히 확신하는 바가 멸망할 자들보다 구원받는 자들이 매우 적을 것이다. 심지어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교회에 출석하는 자들 중에도 거듭나지 않은 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아무리 지금 모태신앙이고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성경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을 해야 되죠.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처럼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라고 했듯이 끊임없이 자신의 나의 거듭남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럴 필요가 있죠.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으면서도 거듭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정직한 또 말씀이죠. 그 앞에 우리는 직면해서 자신의 거듭남을 진리, 오직 진리, 성경의 기준, 인간의 경륜, 관습, 인간의 기준으로 나의 믿음을, 거듭남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기준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필라가투스,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입증할래요? 교회 안에도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가시적 교회 안에 비가시적인 교회, 가시적인 교회 안에서 나오지만 비가시적 교회에 참된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듭난 자들의 모임인 그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테오로고스 로마서 9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에게서 났지만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지만 다 참된 교인이 아니다. 참된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또한 이사야는 이스라엘에 대해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로마서 9장 27절이라고 외칩니다.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하지만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소수만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44페이지 15. 소수의 택자에 대한 반론에 대한 답변. 16. 무신론자와 불신자의 반론에 대한 답변. 필라가투스, 어떻게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 그것을 균형 있게 볼 수 있나요? 또는 어떤 비교를 통해 그것을 이해해야 하나요? 그에 대한 대략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00명 중 1명, 어떤 사람들은 1000명 중 1명만이 구원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에서 이것을 구원받은 사람이 소수다. 비가시적 교회, 참된 교회에 소속된 소수의 사람들 있는지 볼 수 있는가, 알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테오로고스, 사실 몇몇 학식 있고 경건한 신학자들이 그런 추측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성령께서 남은 자와 바다의 모래를 비교하신 것을 관찰해 봅시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다.
그렇게 추측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없다. 다만 이제 성령께서 이 남은 자와 바다의 모래를 비교하시는 것을 관찰해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소수일 것이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는 없지만 소수만이 거듭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필라가투스, 이 교리에 대한 지식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는 것을 낙심하게 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우리가 당연히 이제 떠오르게 되는 염려죠. 걱정이고. 그러면 소수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확률적으로 내가 구원받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찾는다고? 내가 찾는 무슨 이게 헛수고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거듭남을 추구하는데 거듭나지 않는다면, 너무 거듭난 사람이 적다면, 그래서 내가 거듭나지 않는다면 너무 낙심되는데요. 이런 물음이죠. 테오로구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교리는 우리를 깨우고 우리의 구원을 더욱 신중하게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작은 무리 중 하나가 되도록 말입니다. 오히려 이 교리는 더 깨운다. 사람들을 참된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피니처럼 어떤 방법을 쓰든지 사람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방법에 온갖 방법이 다 들어오잖아요. 세상에 기복도 들어오고 이 방법에 세상에 것들, 간정, 온갖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니까 방법론에는.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해서 나 예수를 믿어요 했는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나는 몰라. 주여 신앙 고백을 했지만 나는 너를 몰라. 너는 거듭나지 않았어. 라고 그때 판결을 받는다면 어떡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교리가 더욱더 깨운다. 더욱더 그와 같이 나는 신앙 고백만으로 또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구원받았음에 틀림없어 라고 확신하고 교회를 다니는, 태무심하게 교회를 다니는 이런 분들을 깨운다. 그리고 처음 이 구도자, 이 거듭남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도 참되게 이 거듭남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이 진리는 그들을 인도하여 준다. 그래서 구원을 더욱 신중하게 돌아보게 하는 거죠.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도록, 거듭남을 이루도록 이 교리가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교리가 없으면, 교리가 없이 단순히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다. 신앙 고백만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구원의 문을 이 성경의 기준이 아니죠. 인간의 기준으로 넓혀놔버리면 인간은 본인이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신앙 고백을 하고 또 개혁적인 교리를 믿고 교회에 충성 봉사하기 때문에 본인은 거듭났다라고 믿어버리는, 사실은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해악이죠. 그분에게는. 그러니까 이런 교리를 통해서 처음부터 바른 진리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 교리가 안내를 준다. 구원을 매우 신중하게 거듭남에 접근하도록 해준다. 참된 거듭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진리가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필라가투스,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문제를 가볍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가올 삶에 대해서는 100가지 중 가장 하찮은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께 맡길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것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잘할 것이며 이웃들만큼이나 잘 지낼 것이라고 희망합니다. 이 문제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 참된 성경의 진리로 자신의 거듭남을 점검하지 않는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대로 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확신하면서 자신의 거듭남을 점검하지 않는다. 가볍게 여기는 거죠. 이 부분을 가볍게. 그래서 이렇게 기준으로 당신이 거듭났습니까? 라고 묻는 이들에게 오히려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이들은 분노하죠. 감히 네가 뭔데 나의 구원을 의심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의 기준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열매로 알리라. 네가 예수 안에 있는가 네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거룩함 이런 열매를 맺었다. 거듭나게 되었을 때에 죄책, 장차한 존재로 있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책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사하셨기에 우리는 칭의를 얻어서 의롭다함을 얻고 죄 없다 함을 얻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죄책이 제거된 것이 이 땅 가운데 죄의 세력이 제거된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성경은 끊임없이 거듭난 이들에게 죄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죄에 대한 방향성, 거룩의 방향성이 어떠하냐 라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너는 죄의 세력에서 건진받았느냐, 그렇다면 너는 죄책에서도 건진받은 게 맞아 라고 얘기를 나눴는데 이 물음 자체를 가볍게 여긴다, 하찮게 여긴다, 귀찮아한다, 분노한다, 자신의 구원을 의심을 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테오로구스, 인간들이 그중 가장 무거우면서도 중요한 것을 너무 태평하게 여기고 무심하게 대하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땅에 정말 점과 같은 존재예요. 잠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 멀쩡하게 숨 쉬던 이들이, 호흡을 멈춘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갓난아기부터 노인까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다시 불러가실 수 있어요. 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신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영혼의 문제죠.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가야 되는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는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장막집은 다 무너져요. 하지만 영원한 장막, 그어야 할 장막이 있는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그어야 할 그곳, 천국과 지옥, 갈림길에 서게 된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 저와 여러분이 거듭남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거듭남이 내가 거듭났는지를 성경의 기준을 통해서 날마다 점검해야죠. 돌아봐야죠. 테오로구스가 가장 무거우면서도 중요한 것을 너무 태평하게 여기고 무심하게 대하는 것이 안타깝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우리 가족을 향해서 또 내 주변에 있는 친척들, 또 동료들, 우리 교회 교인들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요. 저 어떡하나. 참되게 거듭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길에 빠지게 되는데 어떡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게 되죠. 왜냐하면 모든 지혜의 저자가 정언하듯이 사람이 온 세상을 얻어도 자신의 영혼을 잃는다면 그에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테오로구스도 지금 그 말하고 있죠. 지혜자 솔로몬의 정언처럼 사람이 온 세상을 얻어도 내 영혼을 잃는다면 다 헛되다. 솔로몬의 고백,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을 다 소유한 이의 고백이다. 그것은 내 영혼이 이 땅의 생명이 끝날 때 아무런 쓰레기와 같다. 쓰레기. 돈, 휴지 조각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현금 다발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이 죽으면 그거 다 휴지 조각인 것이죠. 그래서 영혼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온 세상을 얻어도 영혼을 잃는다면 그는 끝이에요. 온 세상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그에게 세상적인 버퍼를 주게 되지만 죽게 되면 그거 다 쓰레기다. 그의 영혼을 위해 준비하지 않은 이는 부자와 나사로의 그 부자처럼 영원한 지옥에서 아브라함이여 제발 내 입에 이 뜨거운 불 속에 제가 고통하는데 물 한 방울만 적셔달라. 그렇게 고통스럽게 영원토록 그 고통스러운 곳에서 외치게 될 것입니다. 아수네투스, 이 점에 대해 내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나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아수네투스가 얘기를 하죠. 자기는 무지한 사람이다. 아수네투스 무지한 자가 맞죠. 내가 잘못 말한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어리석은 사람의 말은 쉽게 나오는 법이니까요. 자기도 무지하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네요. 아수네투스가. 테오로구스, 계속 말씀하시지요. 아수네투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마귀보다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마귀가 자신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도록 내버려 두실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자기 손에서 넘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마귀도 강하죠. 물론 당연한 것입니다. 아수네투스가 부분적인 진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귀도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자기 이 사람들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아수네투스 말로 하면 이 만인 구원론이죠. 알미니안과 같이 모든 이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마귀보다 강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마귀에게 넘겨주지 않을 거니까.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테오르구스,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로 마귀와 씨름하고 다툴 것이라고 속되게 상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그의 뜻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과 명령에 바라는 일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아수네투스가 무지한 자인데 우리는 철저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또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 명령에 반하도록 사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범위를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으셨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나님 뜻과 명령에 위배되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테오르구스가 아수네투스가 그건 속된 상상이다. 하나님과 마귀가 그 문제 때문에 씨름하는 것은 속된 상상이다. 하나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신다. 그 뜻과 명령 그 한도 내에서 하나님은 명령을 사용하시지, 능력을 사용하시지.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위배되면서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죠. 그것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아수네투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도서 2장 4절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만인 구원론 자들도 이 말씀을 사용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봐. 내 말이 맞잖아. 하나님은 마귀보다 능력이 크니까 마귀에게 사람들을 뺏기지 않을 거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잖아. 그렇죠? 이제 테오르구스가 이 부분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 말은 모든 개개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유대인들, 어떤 이방인들, 어떤 부유한 사람들, 어떤 가난한 사람들, 어떤 높은 사람들, 어떤 낮은 사람들 등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이, 모든 개개인, 지구상의 모든 개별적인 사람, 개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 모든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 다양한 종류의 사람을 의미한다. 즉 어떤 유대인들, 이방인들,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 낮은 사람들
등등 이런 종류를 모든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그런 종류다라는 거죠. 또 다른 해석은 모든 사람은 선택받은 모든 사람, 하나님 예정된 모든 사람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수네투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만인 구원론이죠. 아수네투스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지 않으셨는가?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지 라고 말하는 거죠. 테오로그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기에 그의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하지만 생명으로의 효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선택된 자들만이 그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에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이라고 기록된 것처럼 이는 그의 제자들과 선택된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되심으로써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 5장 9절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으므로 그의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 하지만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만 생명으로의 효력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생명으로. 그 죽음에서 발생되는 생명의 효력. 그건 오직 선택된 자들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 생명으로의 효력을 잊게 된다. 그런 거죠. 선택된 자들에게만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 모든 죄책의 제거가 되어지는 죄의 지배로부터 건져내는 그 효력이 선택된 자들에게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네투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비로 대다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오죠.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겠는가? 하나님 자비롭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죠? 테오로구스, 대부분은 멸망할 것이지만 구원받을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 구원받을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테오로고스는 하나님의 자비는 선택된 자들에게만 임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들은 하나님 자비에 의해서 구원받게 된다. 로마서에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자비도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한한 자비를 가지시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무한한 공로를 가지셨다 할지라도 자비의 그릇들 위에는 아무도 그 자비, 그 공로를 받을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뜻과 명령,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과 명령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이 뜻과 명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 성경적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 강독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거듭남을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할 거야. 내가 지금 교회에 나가지 않을지라도 어떻게 될 거야? 하나님 마침내 나를 구원하실 거야. 거듭나게 하실 거야. 내가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다면 나는 거듭난 게 확실해. 왜? 신앙 고백, 교리. 또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 거듭난 자는 소수다. 교회 안에도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내게 죄의 강박이 있는가? 죄가 분투하는 삶이 있는가? 오늘 이와 같이 테오로우스가 말씀한 것처럼 말한 것처럼 이러한 믿음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느냐. 이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거듭남을 점검하세요.
점검하시고 만약에 거듭남의 성경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거듭남을 위해서 다시금 진리 앞에 남아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가야 돼요. 죄에 대한 깨달음을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여러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강독을 듣는 모든 분들을 위해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